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한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려한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불 달리고 국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체 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방금 시편 69편 후반부를 공독했습니다. 이 시편 69편에는 한 가련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처량한지 보는 이의 눈시울까지 붉게 만듭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나도 그런데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사람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내용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처량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마 그때의 심경은 죽을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혹시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본 적이 있습니까? 목까지 물에 차올라. 야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다 죽게 된 심정,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해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그의 심정은 처참하다 못해 죽을 지경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시편 69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치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목이 타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도한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보다는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8절을 보니까 그의 친척들이 누가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들 곧 그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금식하면서 운다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슬퍼한다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누가요? 11절을 보니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심지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자들까지 처량하게 기도하던 자를 빈정거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역경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래 살았어 뭐하노? 그래서 아파트 꼭대기 올라갈까 말까? 그런 심정이어도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고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 시편의 기자가 정말 불쌍했던 이유는 역경과 고난을 당했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그 사람이 불쌍했지만 역경과 고난을 당한 것도 정말 힘들고 죽을 맛인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런 일을 당했다고 미웃듯 쳐다보며 조롱하고 빈정대는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정말 불쌍했던 이유입니다. 시편 69편 13절부터 21절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친척들도 그를 따돌리고 어머니의 자녀들 곧 그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친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기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이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자신의 아픔을 아뢰고 그를 동정하며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도 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때 그는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는 뭐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댈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살피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또 그런 역경 속에서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친척들, 그 친형제 자매들까지 외면하고 따돌리니 그 옆에는 분명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어떤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 적어도 이 사람은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지경에 이르면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막 살아버립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 막 받은 대로 갚아줍니다. 복수하는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기도, 믿음으로 버티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니 자, 믿음 하나는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 구절을 계속 보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청각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를 힘들게 하던 자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주도 아주 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주가 아주 독설스럽습니다. 아주 혹독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돼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해도 됩니까? 자기 힘들다고 할 소리 못할 소리 막혀대는 이런 막말 기도를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이런 기도 해도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해줘라 이래요. 축복해줘라. 핍박하는 자를 뭐 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막말을, 그것도 기도 중에,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막말을 막 쏟아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요.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할 소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만 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몇 년 전에 시집을 간 딸이 연락도 없이 친정에 오고요. 몇 년 전에 시집을 간 딸이 연락도 없이 갑작스레 엄마 집으로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한 엄마가 문을 열고 딸을 맞이합니다. 얼굴이 굳어있던 그 딸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그리고 이럽니다. 나 더 이상 이서방이랑 같이 안 살래. 막 그러면서 엉엉. 자, 질문하겠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 해도 돼요? 그 엄마한테 할 소리인가 그게? 엄마한테 해도 되는 소리인가 그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엄마한테 할 소리가 못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번입니다. 아니 이놈의 가시나가 반대할 때 이놈 아니면 죽겠다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들여보내 말이지. 시집 보냈더니 무슨 소리 하고 그 소리 그만하고 너 집으로 못 돌아가나? 이러면 이 엄마는 엄마도 아니죠. 2번 말없이 딸의 어깨를 도닥이며 울고 있는 딸을 어루만져 줍니다. 왜요? 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절대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말보다, 절대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그 말보다 이 딸이 오죽 힘들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울며 그런 말을 할까? 그 마음을 헤아려주죠. 그런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어떻게 기도 중에 이런 막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아프고 괴로운 심정을 헤아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독설을 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 그런 독설을 퍼부을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얼마나 찢어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욕을 퍼붓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 찾아가서 얼마나 그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장 가서 그 사람을 찢어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딸이 정말 이혼하기를 원했으면 엄마를 찾아와 이서방과 이혼하겠다며 엉엉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혼을 원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말없이
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접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찾아와 그렇게 말하며 엉엉 운 것은 이혼하고 싶은 만큼 힘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을 좀 도닥거려 달라는 말 아닙니까? 잔치상이 덫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설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등을 굽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설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천막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설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하지 말고 전부 보내달라는 기도를 설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기도를 설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네가 오죽 힘들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네가 얼마나 죽을 마시면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하겠느냐 하시며 아팠어, 괴로웠어, 힘들었어, 그런 이유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자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기도자의 심경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렸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물 달리고 국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때 그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무슨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방금까지 독설에 독설을 저주에 저주를 퍼붓던 자가 갑자기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변할 수 있죠? 방금까지 막 흥분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욕을 퍼붓던 사람이 한순간 돌아서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방금까지 열받아갖고 막 죽이니 살리니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붙다가 갑자기 예수님 찬양 예수님이라고는 여러분 이 사람 이해가 됩니까? 또라이도 아니고. 방금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맞냐 이 말이죠. 이 내용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한참 뒤에 이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도라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도라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이게. 다윗이 또라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신분열 증세를 보입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의 마음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금까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마음이 평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응답.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은 먼저 마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방금까지 저주를 퍼부었다는 얘기는 방금까지 그가 죽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라이가 아니고 이유 없이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 계십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한 나라의 왕이 이유 없이 그런 저주와 독설을 퍼부어 계냐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다? 죽을 마음, 정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변에서 찬양을 한 것은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죽을 맛에서 평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는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순간에 감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생긴 불쌍한 자의 심정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지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뭐 또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집착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을 평안케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기자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기도 중에 하면 안 될 그 저주와 독설을 그렇게 뿜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참 기도한 뒤에 그가 찬양을 내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그 마음의 평안을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일하다면 저희는 어떠하겠습니까?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윗만큼이나 그렇게 악이 차서 똥이 차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설령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사람 찾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내면 죄 짓기밖에 또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쏟아낼 때에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할 때에 그 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죽을 맛입니다. 저희도 힘들 때 많습니다. 쪽팔려서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뭉그러져 앉고 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심정을 터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간구, 그 기도가 살아 숨쉰다면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 길은 하나님 품 안에서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